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홀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오른 후에 다소 뿌리가 없어서 말았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고 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하시고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지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해요. 아마도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닷가에 둥둥 떠있는 배 위에 훌쩍 하고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11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요, 죄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비유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이 비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한번 볼래요?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시면 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이 씨요, 이 씨는 문자적인 씨가 아닙니다. 이 씨는요, 바로 복음, 가스포를 의미합니다. 이해권이 많다 보니까 저절로 영어가 나오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볼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씨는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은 곧 복음. 그러므로 씨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 논리가 너무 어색한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비유에서는요, 그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요, 동행구절인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보니까 밭이 마음을 의미하고 있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비유의 이 핵심은요, 밭, 즉 인간의 마음의 상태,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밭의 상태를 총 4가지로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4가지 종류의 땅 다 아시죠? 길가 땅,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다른 말로 하면 잡초무성한 밭, 그리고 좋은 땅. 이 4가지 땅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언급하신 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고대 근동지역에서는요, 밭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죠. 그 시대에는 밭과 밭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그만 뚝을 쌓았는데요, 그 뚝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쪽 밭에서, 영인의 밭에서 이렇게 씨를 이렇게 흩어뿌리잖아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인 철순의 집에서 또 씨를 흩어뿌리게 할 때 또 그 길가에 씨가 뿌려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씨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죠? 이 밭이요, 이 뚝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니다 보니까 딱딱해져서요, 씨앗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씨는 오히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되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밭은요, 과연 영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뿌려져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의 상태를 구약에서는 완악하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몇 주 전에 살폈죠. 이 안식일 논쟁을 하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에게 올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 그러면서 초대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작당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져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평가, 단호하시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평생 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음을 나눌 때 워낙 착해서 반응을 잘해 주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밭이 참 좋다고요. 여러분, 만일 겉으로는 잘 반응하는 것 같고 착하게 반응한 것 같아도요,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그 밭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인간적으로 착한 것입니다. 친티가 가면서 그냥 상대방이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예의상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마음밭이 좋다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튼 이 길가에 뿌려진 땅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속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요, 복음을 거부하죠.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될 수 없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땅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여러분, 이 두 번째 밭은 바로 돌밭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돌밭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요, 이렇게 밭 위에 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돌밭을 가리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경작하는 농부라면 그 땅 위에 있는 돌들 다 치워버렸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 정리정돈하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씨를 뿌렸겠죠. 그냥 뿌렸겠습니까? 게으르게. 이 비유에서 나오는 돌밭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땅 밑에 있는 안반층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땅은요, 전반적으로 그 밑에 석회암층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쭉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밑에 아주 흙은 얇고요, 그 밑에 큰 돌덩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여기에 씨가 뿌려졌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 그렇죠. 잠시 잠깐은 자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씨가 발화가 돼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조금 자라다가 이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죠? 그 밑에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뿌리는요, 갈 곳을 잃고요, 그 사이에 나온 잎은 해가 뜨면 말라 죽습니다. 뿌리에서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 그렇게 중요한 햇볕이 내려쬐도요,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해가 쨍쨍하게 뜰 때 오히려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은 어떠한 밭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마음을 의미합니까? 이 마음은요,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마음은 복음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예를 들면 집회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들을 흘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어느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피상적인 믿음, 즉흥적인 믿음은 언제 들통이 나느냐? 1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여러분, 이 비유에서 햇빛은 무엇을 의미하죠? 좀 전에 읽었죠? 바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 핍박, 시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오히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그 믿음 위에 오히려 든든히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예요. 반대로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인해 말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거짓된 믿음, 피상적인 믿음, 즉흥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들에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뜨거운 문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속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비용과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철저하게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하죠?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한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시어 구원을 허락하시는 부르심.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요 100만 불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동전에 보니까 동전의 앞면에는요 100만 불이라는 숫자는 확 크지막하게 서 있는데 동전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전이 100만 불의 가치를 발생하는 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낱 쓸모없는 동전이죠. 쓸데없이 내 주머니만 무겁게 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 기대케 하다가 동전의 뒷면을 보고 실망케 하는 동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죠. 그러나 정작 주님을 따르진 않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쏟아지는 고난, 핍박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돌밭. 이 돌밭 또한 그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밭,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7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줄래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떨기밭은요 쉽게 말해서 잡초로 우거진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흙의 깊이도 깊고요 기름진 땅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 싹이 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름진 땅 속에 숨어있는 잡초도 같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땅의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잡초의 씨는 이미 그 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통 잡초가 일반 식물보다 더 힘이 좋고 번식력도 우수합니다. 잡초들은요 참 그게 그들의 참 소명이니까 최대한 빨리 뿌리를 내고 자라요. 그 잡초가 자라서 뿌려진 씨를 덮고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뿌리를 막아서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식물이 질식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땅,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마음은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요, 겉으로는 영락 없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세상을 향한 탐욕과 탐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표시가 나지 않을 뿐이죠. 적당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멤버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신의 야망을 사랑합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필요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정체가 언제 들통이 납니까? 그들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큰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더 드려볼까요? 부자간원 아시죠? 젊은 부자간원. 그는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복음이신 주님과도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갖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너의 재물을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 부자 간원은요,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부자 간원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돈 아니에요? 근심해서 갔잖아요. 응? 왜 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한 줄 아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백날 말로 해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 이 행위를 보면 다 민낯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신앙인 같아 보이지만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지 바로 그 행위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이 온갖 세상에 이 썩어질 것에, 허다한 것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마가복음 4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19절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요, 이 표현은요, 몇 번은 그 전에 열매를 맺었었는데 이번에는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한 번도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본 적이 전혀 없었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요, 시에 문제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온갖 썩어질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부자간원처럼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땅 살피면서 여러분 너무 절망스럽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네 번째 땅, 좋은 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땅은 그 땅 속에 돌도 없고요, 굳어있지도 않고요, 잡초도 없고 부드럽습니다. 땅이 깊어요. 잡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충분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뜨거운 햇살을 받아서 오히려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밭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뿌리를 잠깐 내렸다고 입만 무성하다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겠죠.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퉁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똑같이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던지 천국 곳간에 들여지던지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시리어스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지금 계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이 땅 가운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살 것이고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죠. 그렇잖아요. 좋은 밭이 안 되고 세 가지 밭이 되면 이건 뭐 영락없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밭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밭인데 내가 내 밭을 이렇게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밭인데? 없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밭을 어떻게 엎어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이, 충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쟁기로 갈아엎든 큰 트랙터로 다니면서 갈아엎든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그 땅을, 그 밭을 갈아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우리의 밭을 갈아엎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완전히 부셔주셔야 돼요. 돌과 같은 내 마음을 산산이 조각 내다 못해 아주 그냥 갈기가게 부셔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빠져있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부어질 때 그제서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조금 아이러니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힘써서 나오셔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설령 지금은 내 마음이 딱딱하더라도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억지를 해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마음 안에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초반절 보십시오. 여기 눈으로 볼까요? 거기 보면 들으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려 그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인 그 무리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얘들아, 들으라. 그리고 이 네 가지 땅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후에 들으라. 또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천, 수백 명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따로 조용히 나온 자들이 있어요. 10절 여러분들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따로 구별되이 모여든 지체들이 좀 보여지죠? 누굽니까? 함께한 사람들. 이름은 몰라. 뭐 직업도 몰라요. 근데 함께한 일부 부류가 있고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아마 이곳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간에 지금 선포했잖아요. 여기에 모이신 어떤 분들은요, 세 가지 땅처럼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이 시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은 길가 바칩니다. 돌밭 뒤에 바칩니다. 가시떨기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에게 역사하셔서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새로운 살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내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내 마음의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마른 뼈의 환상, 가사에 마른 뼈의 환상을 인용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이곳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고 갈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시 살아나고 근육이 붙고 생기가 돋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모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